오늘은 침묵 기도를 통한 영성이라는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가 아는 사막의 영성이란 단순한 삶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시간을 자주 갖는 겁니다.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혼의 영적 여행이 또 필요함을 인식하고 갈망하잖아요. 또 침묵 기도야말로 영적 갈급함을 느끼는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신비한 통로라는 것도 인정해요. 여러분, 깊은 영성이란 침묵 기도를 통한 영성이고, 또 이는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수준을 넘어야 한다는 것도 알아요. 언제나 그러하듯 그 끝도 침묵이 되어야 하고, 듣기 위해서 또다시 기도하기 위해서 침묵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깊은 영성이란 하나님이 인간의 영혼을 찾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거로도 충족시킬 수 없는 인간 영혼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교제하시기를 원하는 성령과의 만남뿐입니다. 영혼이 목마르게 찾고 있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진정한 영성의 추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 우리는 육체 혹은 물질적 위협을 매우 심각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위협보다 한 차원 높은 정신적인 위기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이런 정신적 위기보다도 또 한 차원 더 높은 위기가 있어요. 바로 영적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근원에 관한 것이기에 영적 위기는 모든 위기의 근원이 또 되고, 따라서 매우 심각하고도 또 중요한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물질 만능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위기는 영적 위기예요. 그러니까 영적 위기에 직면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또 가짜 영성이 성행하고 있고, 또한 오늘날의 또 심각한 현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아무데나 그냥 영성이라는 말을 붙여요. 진정한 영성의 의미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채. 또 이런 모든 것들은 거짓 목적에 의해서 또 확대 생산되고, 또 많은 무죄 죄들도 양산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내면의 죄의 경영성과 부단히 싸우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오늘날 많은 이들이 말하는 영성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신령한 것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고, 또 자신들의 삶 속에 어떤 신령한 경험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첨단 과학 기술을 살고 있지만 과학을 초월한 어떤 신령한 것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영성은 성경에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기보다는 가상의 어떤 영적 존재, 어떤 기적의 가능성에 대한 가짜 믿음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많아요. 사실 여러분 텔레비나 영화를 보면서 입력된 거짓된 가상의 정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초자연적 영, 귀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입력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볍게 지나쳐버리지만 내심으로는 두려워하거나 또 어떤 막연한 기대감마저 갖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젊은이들에게 그것이 미치는 영향은 커요. 또 그들이 나중에 교회 주축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사실 긴장도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막연한 가짜 정보로 신비를 또 접하고, 또 바른 교육 없이 그런 내용이 영혼에 입력되면 미혹하는 정신세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행복에 관련된 지식이나 원리를 과거 자기가 경험했던 것에 있어서 찾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심은 현대사회에서 불확실한 어떤 신비 사상들의 유행으로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기독교에서 불교로, 또 불교에서는 기독교로 역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다원주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막연한 동경을 넘어 잘못된 종교적 호기심으로 또 발동돼서 또 이상한 정신체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가,
기훈련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우리 생활 주변에 가까이 있어요. 개중에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으로 혼동하고 있어요. 거의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대인들은 인간의 잠재력을 믿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하고 또 자기 개발의 이 비결을 몇 단계의 훈련 등을 통해서 그것이 또 얻어진다고 생각해요. 그 서점에 가면 그에 관련된 책자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또 막상 그런 책들을 펴보면 그 내용은 잡다하고 미묘하고 공허한 내용들로 가득 차. 그 막연한 호기심만 그 불러일으키는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조잡하고 보잘것 없고 또 연약한 마음들을 또 유혹하기 쉬운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교인이 읽는 신앙서적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뭐 내용의 일관성이 없고 또 신앙의 색깔을 입힌 책들도 있어요. 그래서 책도 잘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더 성숙해지면 마음에 감동을 준다고 해서 영혼에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또 알게 됩니다. 여러분, 본질보다 겉에 나타나는 현상만을 추구하는 교인들의 경우에도 큰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스턴트식 만족 추구는 단편적이고 어떤 경박한 사고 구조와 또 생활 습관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은 또 자신과 공동체 사회에 또 취약하게 합니다. 여러분, 인스턴트식 믿음 생활은 이 시대 교회의 저주예요. 즉각적인 만족에 관한 어떤 사고체계는 가장 큰 영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교회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많은 수의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개인 생활을 보세요. 책을 보고 생각하기보다는 TV를 보고 듣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 본질보다는 현상만을 추구하는 실정이 있잖아요. 그 결과를 힘들어 생각하지 않고 어떤 궁극적이거나 근원적인 것으로 인해 고민하지도 않아요. 어른은 그렇다 치고 젊은이들에게는 또 어떤 새로운 것을 힘들어 진지하게 탐구하려는 경향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 단순해지고 또 그렇게 되면 전체주의적 사고나 어떤 행동주의적 그 지배가 그 지배를 받기가 더 쉬워지는 거예요. 경제학자들은 현대사회를 소비자 사회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런 소비 문화는 어떤 문화 영역, 정신 영역을 넘어서 종교 영역까지 깊이 침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어떤 깊이, 영적 깊이를 발견하기란 보물찾기죠. 여러분, 인터넷 속에 필요 정보가 있어서 스스로 탐구를 회피하는 동안 인간의 영혼은 정신적, 영적으로 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싸구려 정보에 유린당하고 유린당하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고속정보통신의 기술의 장점도 많지만 단점은 인간의 정신적, 영적 황폐화로 가는 지름길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위험성 말고도 현대인들의 정신적, 영적 삶을 위협하는 것들은 많이 있어요. 자기도취, 또 여기 아마 속할 겁니다. 역사 이래 오늘날처럼 사람들이 자기에게 도취돼서 타인을 무시하고 냉소적이고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때도 없을 겁니다. 이 자기도취는 인간관계를 쉽게 또 파괴하고 공동체는 또 무너뜨립니다.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사람들은 또 모두 외로워하는 또 실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의 끊임없는 행동주의도 문제가 될 겁니다. 그 의미를 발견하고 누리는 여유를 갖지 못하고 지칠 줄 모르는 그냥 새로운 행동에 탐닉하는 것은 빨리빨리 중독증이라고 할까? 이 빨리빨리를 외치면서 행동하는 동안 지금 자기가 어디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서두르기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서두르고 있는 동안 사람들의 영적 갈증과 내면의 목마름은 더 커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목마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상화시켜놓고 맹신하고 복비는 기복신앙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시편에서 이와 같은 인간의 영혼의 갈증 상태를 목마른 사슴에 또 비유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 2절이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바쁜 삶에 시간을 내세요. 그리고 또 영혼의 갈급함에 귀 기울이세요. 영적 갈급함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영혼의 몸부림입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면은 오히려 마실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풍요로운 현대사회는 영적 관심이 높아지고 영성이라 이름 붙인 책들이 범람하지만 여러분의 영성은 어떤가요? 여러분 영성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고 제가 정의했잖아요. 그럼 우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해야 하는데 내주의 사건 없이 영성을 운운하잖아요. 거짓 영성들이 난무해 오히려 성령께서 혼탁한 영성으로 인해서 질식할 것 같은 그런 위험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사모하는 것은 오직 한 분,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인이라면 영혼이 목마르게 찾는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것이 참된 영적 여행이자 또 진정한 영성의 추구예요. 두 가지 기도가 있을 수 있겠네요. 종교인은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초대합니다. 제 안에 들어오세요. 신앙인의 기도는 주님 제 안에서 마음껏 활동하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종교인이 신앙인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종교인의 관점에서는 영성은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 영성이란 성자 하나님의 삶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럼 친밀함은 자연히 형성돼요. 무엇으로도 만족시킬 수 없는 우리 영혼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은 우리 영혼에서 내주하시는 성령과의 만남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의 자세가 되고 평강의 상태로 그분과의 친밀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와 거룩한 진리뿐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인간을 다양하게 지으신 대로 또 다양한 모습을 또 수용하시고 사랑하세요. 여러분 침묵 기도는 자기 부인과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말씀의 사역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또 성령께서 영혼의 영역을 지배할 때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지금 부족한 것은 우리 자신의 언행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말씀이에요. 예수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은 침묵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침묵 기도를 권면하는 겁니다. 침묵 기도가 중요한 것은 자기 부정과 우리 영혼 안에 성령을 초대하고 또 그분으로 만족하고 충분하고 또 내 영혼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쉼을 누리며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46편 10절 볼까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여기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분이 또한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침묵 기도는 성령과의 대화입니다. 또 관계의 회복이고 또 친숙한 교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삶 가운데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유는 기도를 통해 그분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친숙한 교제를 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탕자 이야기 속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되어봅니다. 또한 첫째 아들도 되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둘째 아들도 되어보고 첫째 아들도 한번 되어보세요. 두 아들을 보며 대화가 부족하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침묵 기도는 대화잖아요. 대화할 때 관계가 일어나고 친밀하면 관계 형성되잖아요. 그러니까 침묵 기도는 우리의 평강이며 또 하나님의 기쁨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과 더불어 하는 아름다운 만남, 기쁨 동거, 평화로운 시간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시편 46편 5절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성에다 비교해 보세요. 그러니까 성은 여기서 캐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 안에 나 혼자 있으면 결코 안전도 기쁨도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성이 크고 화려하면 홀로 거주하는 사람의 외로움과 두려움만을 더 크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초소에서 결국 홀로가 아니라 함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외로움과 두려움을 갖고 다른 이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거기에는 더 이상의 평안이나 기쁨이 있을 수 없어요. 처음에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해봤지만 그 결과는 기대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오히려 기쁨이나 평화는커녕 다툼이나 불화 그런 게 없었다면 다행일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 인간이 갖고 있는 죄의 경향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경향성은 하나님과 분리뿐만 아니라 인간의 악한 본성과 거짓자의 형성, 거짓자를 위한 거짓 행복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악한 본성 뒤에 형성되는 거짓자는 진리를 기뻐하지 않아요. 이 거짓자는 거짓 행복 프로그램을 장착하고 또 그것을 통해 만족과 또 즐거움을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거짓 행복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거짓은 오래가지 않잖아요. 거짓은 진실 앞에서 그 역할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었더라면 거짓자는 그 거짓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영혼을 지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 안에 영혼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 숨결을 통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인간 안으로 들어가 인간을 생명이 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죄로 인해 변형되었다 할지라도 인간 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영혼이 있어서 인간 영혼의 핵으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모든 것들이 영적 사실과 그 원리를 벗어날 때 바로 거기서 가짜로 판명되고 거짓으로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결국 이 거짓 체계로 형성된 영혼들이 함께 지키고 있는 성은 평안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영혼의 거처에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또 그때만의 평강이 있어요. 이 사실을 알고 경험했기에 시편 기자는 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은 추상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삶의 절대적인 겁니다. 우리의 삶이란 성 안에서 성령이 계시하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는 성령이 계신 곳에 우리의 삶을 결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삶은 세속의 정욕에도 불구하고 요동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시편 46편 5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한국교회만 있는 새벽 기도에 사실 적용들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 말씀이 새벽 기도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일까? 또 생각도 해봐요. 물론 새벽 시간은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적합한 시간 중 하나임에 분명합니다. 주변이 조용하고 아직 활동하기 전이고 다른 무엇보다 잠에서 깨어나 맑은 심령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또 귀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셨던 것도 아마 그런 이유일 겁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라는 이 말씀이 물리적인 시간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일까요? 새벽에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말일까요? 그렇진 않겠죠? 영성가들은 관상기도의 임무서 무지의 구름에서 말하는 걸 알고서 도의 깊은 잠으로 불려지는 기도의 신비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초월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로 도달할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의 영역을 뛰어넘는 분이잖아요. 오직 침묵 기도를 통해 깊은 영적 교제는 영혼의 수준에서는 단지 하나의 어두운 밤의 경험에 해당된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비록 그때 우리의 영혼에서는 깊은 잠을 자는 것 같지만 오직 내 안에 깊은 심령에 있는 의지는 성령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영혼에는 마인드와 하트가 있잖아요. 마인드의 지성이 경험할 수 없는 기도가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은 물리적인 새벽과는 상관이 없이 어느 때든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새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그 순간 하트에 있는 의지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기도하더라도 그 시간에 이와 같은 깊은 영적의 만남이 결여됐다면 새벽에 기도했다는 자체만으로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 기도는 비록 새벽이 아니더라도 우리 삶의 일상에서 순간순간 우리 자신들의 어떤 영성 훈련이나 기도 훈련의 정도에 따라서 가능하게 합니다. 또 거기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와 또 능력을 또 체험하게 해줘요. 이것이 바로 침묵 기도의 진정한 능력이고 영적인 신비이기도 합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또 어떤 분들은 쉽게 또 신비주의로 치부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신비주의를 거부하는 개혁주의 신앙체계를 가진 개혁주의자입니다. 역사적으로 신비주의의 위험성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의 상당 부분은 또 신비한 것임을 외면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신비한 것이며 또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말씀으로 거듭남의 체험도 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당시의 지성인 니고데모조차 깨달을 수 없었던 것은 전부 다 신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말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비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으로 인한 어떤 영적 경험의 신비는 이 밖에도 우리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또 경험되어야 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으로 기도한다는 것 역시 참으로 신비한 것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신비는 우리 영혼 자체도 신비해요, 여러분. 꼭 외부에서 찾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 체험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체험은 내주하시는 성령과 말씀이 있는 곳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이야말로 일상을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에 뿔을 내리고 사는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영적인 경험 없이 훈련, 조직과 제도적인 보완만으로는 세속화되어가는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의 생활을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은 피조물이 창조주를 만나고 또 피조물을 다시 발견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분의 계심과 더불어 온 세계에 끊임없는 창조와 섭리하시는 그분의 행동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의 평강은 성령이 내 삶의 중심이고 또 그 성령이 나의 힘이 일 때만 가능해지는 겁니다. 흔히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바르게 판단하고 평가하여 그분께 그 가치를 바르게 돌려드리는 걸 의미해요. 진리는 영혼을 지향합니다. 또 그 속에서 힘을 얻는 동시에
또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믿음과 사랑, 소망이 되는 거고,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만족하는 그 수준을 넘어 우리의 올바른 행위를 통해 또 구원을 확증하는 삶을 또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잘못 가던 길을 멈추고 뒤로 돌아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 회심이잖아요. 그게 본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사랑하는 자를 알고 또 그 사랑으로 돌아가 거기에서 사랑받는 자가 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우리 모든 영적 과정을 알고 또 신뢰하고 의지하는 걸 의미해요. 소망은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안에서 하나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자 사랑 그 자체입니다. 영혼의 갈급함으로 시작해서 죄를 인식하고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루는 이 영적 여행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따라왔다면 이제부터 풍부한 영적 여행을 위한 시편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시편은 우리의 영성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흔히 시는 논리적인 언어 이전에 그림 언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가 일상의 언어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한 단어나 한 문장이 여러 가지 뜻을 지니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그림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섬세하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또 그것이 예술의 특성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신비와 그 비밀을 표현하기에 사실 우리 언어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끼잖아요. 때로는 시는 그런 또 한계를 극복하기도 하고, 여러분 시편은 그렇게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걸 알려면 또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은 또 안 읽어요. 여러분, 시편을 연구하면은 쉽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또 성령과 우리의 의지가 또 교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에서 선포되는 어떤 논리적 언어는 우리의 도덕적 감정을 자극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울리기에는 역부족일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논리적 언어로 미치지 못하는 어떤 거룩한 영역으로 우리를 단번에 이끌어드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찬양 예배에서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시편과 찬송의 위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는 시편을 고난과 희망, 믿음의 언어라고 표현했어요. 시편이야말로 은혜 안에서 용서와 화해, 또 치유를 가져오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편은 그냥 읽기만 해도 하나님을 향한 찬송인 동시에 또 깊은 구송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시편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결코 메마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은 여러분에게 아주 매우 익숙한 내용일 겁니다. 시편 150편을 다 읽지 않아도 시편 1편을 웬만한 사람 다 읽었을 겁니다. 그 전체를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여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한 편의 기도 노래를 읽는데 정상적으로라면 1분도 안 걸립니다. 하지만 이 시편을 가지고 기도 시간에 묵상할 경우 개인차 따라서 몇 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성령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나를 인도하실 때 수시로 그 안에 머물러 쉼을 누리며 또 그분과 나누는 영적 교제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라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읽는 사람의 시선은 더 이상 본문에 매이지 않아요. 문자를 떠나 이미 하나님의 풍부하신 사랑과 은혜의 강이 흐르는 더 강변으로 옮겨집니다. 거기에 심겨진 자기 영혼을 묵상하면서 또 한 폭의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보여지는 이미지는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하고 또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삶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의 지배로 평강의 상태에서 그분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를 가지고 사는 한 인간의 모습을 거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교감으로 영혼에서 흡족함을 느낀 뒤에 다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거기서 이번에는 또 다른 모습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옮겨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묵상은 때때로 이렇게 오랜 동안 지속되기도 해요. 여러분이 묵상 기도를 해봤다면 쉽게 이해함이 형성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묵상을 안 했다면 제가 하는 이 말이 다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릴 겁니다. 여러분, 시편 1편 읽을 때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여기서 그분이 우리에게 삶의 방법을 제시하신 율법 혹은 이 말씀은 지혜로도 묘사가 돼요. 사실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요? 혹은 삶을 가능케 하는 에너지는 굳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이 바로 사랑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인간의 삶은 어쩌면 또 사랑의 순례라고 얘기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어려서 부모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형제, 친구, 이웃, 연인, 부부, 또 자식, 또 자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누구. 여러분, 죽음의 문턱에서 사람들은 누구를 그리워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게 누굴까요? 어쨌든 삶은 사랑을 떠나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또 재물을 사랑하든가 아니면 애완동물을 사랑하든가 하여튼 사랑으로 메워야 할 공백을 남겨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사랑을 받고 또 나중에는 사랑하고자 하는 데서 인간은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 실패하면 결국 삶도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실패, 곧 삶의 실패로부터 온갖 또 악이 나오는 겁니다. 잘못된 사랑이 가장 쉽게 악과 연결되는 이유도 그만큼 사랑이 인간에게 원초적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자만이 진리를 알고 또 그래서 그러한 진리가 비춰주는 삶의 길을 또 온전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삶은 허무하기 짝이 없고 결국은 망하는 길로 걸어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과 진리가 서로 연결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 자명해집니다. 분명한 것은 사랑만이 생명을 공급하고 또 그 생명을 윤택하게 하며 또 열매를 맺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명으로 충만한 삶의 에너지가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럼 사랑의 근원, 사랑이 생명력이 솟아나는 사랑의 샘 근원은 어딜까요? 쉽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언제 어디서나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경험할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쉽게 식어지고 또 그 끝은 아쉬움을 남긴 채 또 허무하게 또 끝납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를 사랑해도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주변 사람을 지속적으로 변치 않은 사랑을 해본 적이 있나요? 아마 드물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만이 인간을 완성시키는데 그 사랑이 유한할 때 인간의 삶이 결코 완성될 수가 없죠. 여러분, 무한한 사랑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그분이 사랑의 근원이고 바로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 침묵으로 그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 그분의 사랑을 만끽할 때가 있어요. 침묵 기도는 제게 힘이 됩니다. 아마도 그것은 인간의 사랑 본능 때문일 겁니다. 나의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바로 그 사랑,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침묵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임재 안에 내 영혼이 가만히 머무르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지속되어야 할 어떤 고백의 기도는 모든
구원은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기도는 일상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또 기도는 창조주요 구속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때든지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신뢰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기도를 통해 바라는 이 새로운 삶은 이미 그 기도 속에 시작돼요. 기도는 사랑과 믿음, 소망,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안에서 하나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욕으로 우리의 자신의 위치를 이탈하고 상실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을 기념하고 또 그것을 통해 구원을 얻는 종교, 그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스스로 죽음까지 경험함으로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주님. 그러나 그분의 최후는 부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떤 삶에 놓여 있든지 희망의 빛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존재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던지는 것을 그 첫 구절에서 보게 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절규합니다. 아예 그냥. 아마도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는 자의 이 같은 절규를 각자의 경험에 비춰볼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보였고 또 이로 인해 절망과 좌절을 느낀 경험도 있을 거예요. 또 그럴 때는 원망이 앞서지며 또 하나님의 이름을 거듭 부르면서도 몸부림쳐요. 그런 경우 없습니까? 그럴 때 주변을 보면 나보다 결코 선하지도 않고 또 불신자인데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 사람을 보면 또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들은 아무런 꺼리낌 없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편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 이들은 도덕적으로 온전한 것은 아니지만 그 때문에 또 어떤 벌을 받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오히려 자신이 그런 이들과 비교할 때 도덕적인데 고통은 자신에게만 가중되는 것처럼 또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이때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도 하잖아요. 이렇게 세속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평안과 번영 속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비웃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자랑하고 또 칭찬하며 심지어는 자기를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물질을 나누어주고 즐거움도 나눠줄 거라고. 그들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은 없다는 겁니다. 믿을 것은 자신밖에 없다고 아주 자랑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사실 고통의 때 더 괴로운 것은 하나님의 침묵보다 무신론자들이 아무렇게나 떠들어대고 조심성 없이 상처 주는 말들입니다. 때론 이런 일들이 종교인들 사이에서도 비교와 경쟁심에 의해서 생겨나곤 합니다. 그로 인해 주변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경제적 여유가 있고 비교에 우월하다고 싶으면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해서 어려운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을 더 어렵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본인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듣는 사람은 상처를 받잖아요.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 그 상처는 그 자신에게 돌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삶은 평안이 아니고 상호간의 파괴적 행위가 또 되고 맙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생활 공간은 또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이로 인해 영혼 안에 더 이상 경건의 여지가 없어지고 성령이 활동하실 만한 거룩한 공간이 사라지고 오염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기적을 바랄 수도 없고 희망 또한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 없는 종교적 삶, 비전을 상실한 우리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겁니다. 또 그런 결과는 우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식에게도 전수가 돼요. 여러분, 삶의 주변에 구별된 공간을 확보하고 우리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 모든 일에 증인 되시는 분이잖아요. 악의 팽창은 그분의 자비와 인내로 말미암아 기다리는 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끝까지 경건한 신앙인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이들의 부르짐을 결코 외면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때로 더디기도 하고 또 우리의 기도가 잊혀지지 않나 또 생각도 해봐요. 가난한 자, 고난받는 자의 기도는 더 그럴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행들이 이들에게 행함으로 또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공동체는 평화로워지고 정의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일 단 한 번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언행일치는 말하는 것과 표현되는 행동이 일치되는 걸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의 존재 인식이 아니고 그분과의 바른 관계가 핵심이에요. 여러분, 침묵 기도는 하나님이 임재 안에 들어가는 영적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녀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또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회심할 때 그 영혼 속에 믿음을 주시는 분이 또 성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침묵하는 자는 성령의 내점을 알기에 입 밖으로 내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음성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머물러 할 곳은 이성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의지예요. 그 내면입니다. 그러니까 삶을 단순하게 하고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또 풍성하게 여기는 소박한 삶을 추구할 때 이 삶은 아름다운 복으로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유산은 삶 그 자체, 그 중에서도 신앙을 물려주는 겁니다. 성령은 나의 동반자이시기에 그가 채우지 못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초월해 영원한 실제로 다가가는 기도, 묵상 기도, 아니 더 나아가 정감적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타 종교의 침묵 기도는 자신을 비우지만 기독교적 침묵 기도는 인간의 영혼 속에 내주하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 중심에 이르는 기도입니다.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근본적 차이가. 그러니까 영혼이 성령을 만나 그분의 안내와 인도를 받는 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인간 본질적인 행위잖아요. 인간의 삶에서 끊임없이 선택하고 그 선택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수많은 행동을 하면서 삶을 영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행동 가운데 인간의 본질적 행동은 어느 것일까요? 무엇이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이고도 궁극적인 행동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인간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기도야말로 인간의 본질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에는 인간의 본질적 행위에 두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행위는 결국 일방적 행동이 아니잖아요. 쌍방간의 교류잖아요. 혼자 외치는 일방향의 그 구성기도는 강구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 혼자서 기도를 시작할 수도 없고 그분이 힘을 부여주지 않으면 그 기도는 단 한순간도 지속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인간의 일이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거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오늘날 기도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친밀하고 일치된 존재의 삶, 그 사역은 모두 기도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기도는 그렇게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사이에 있었고 또 오늘날 우리의 기도는 그 기도에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바른 개념 갖고 계셔야 됩니다. 기도의 다른 쪽 끝에는 인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다른 한쪽 끝에 인간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놀이터에서 둘이 마주 앉아서 시소를 타듯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존재가 다름 아닌 인간, 나 자신이라고 할 때 정말 그 기도야말로 나를 재발견할 수 있는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맞이함으로 거룩해지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간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거기서 경박해질 수가 없어요. 스스로 비화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쪽 끝에 하나님이 계시고 다른 한쪽 끝에 나 자신이 있는 이 대면의 장소는 실로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 나는 하나님을 대면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해 나 자신을 발견하시고 또 마주하시고 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귀하고 거룩한 장소에 허접한 대화 나누시겠어요? 허접한 복이나 빌겠어요?
기도의 본질을 알게 되면 그렇게 하진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 마주하는 데 필요한 것은 그분의 사랑에 대한 인간으로서 신뢰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혹은 저녁에 멀리 떨어져 있는 아들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고 또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기도는 아예 처음부터 없는 거잖아요. 기도는 신뢰와 더불어 시작합니다. 기도는 신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그분과 마주하며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또 기도는 커다란 모험이기도 해요. 자신을 보이지 않는 성령께 위탁하는 모험. 자신을 투신할 수 있는 이 모험적인 용기가 아니고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나 자신이 마주하면서 이루어지지만 그 시작은 내 영혼의 깊은 내적 행위로 하나님과 만날 때 시작되는 겁니다. 그냥 내 입에서 나온다고 해서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 기도의 경험으로 보아 기도의 시작부터 시작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것이 전 기도의 지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이는 기도의 연속을 위해서 소리를 높이고 몸부림치고 또 중언부언 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노력은 모두 전부 다 외적인 겁니다. 이를테면 감정의 고조, 언어의 탐색, 혹은 긴장감,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의 진술을 알려드릴게요. 기도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건 인간의 영혼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성령을 만나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필요한 헌신은 이처럼 인간 내면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를 하려면 소리내는 구성기도보다 침묵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막의 교부들은 모두 침묵기도로 영성을 키워갔어요. 침묵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때 외적으로 장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순해집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언어의 풍부함이 아니라 은혜의 풍요함, 깊은 신뢰, 또 지속적인 기다림, 무한한 사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외적 화려함이 아니라 거품을 걷어낼 때 나타나는 본질적인 요소들입니다. 이것이 깊은 기도가 간결해지는 이유입니다. 외적으로 요란하지만 하나님과 무관한 기도와 매우 심플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 기도에는 우리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면 쉽기가 될 겁니다. 바리새인의 그 요란한 구성 기도에 대해서 우리 지은님은 한마디로 외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을 볼까요? 세리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이 세리의 겸허하고도 간결한 기도는 주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응답되는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자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또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간결해지는 데는 영혼의 자유도 또 큰 몫을 합니다. 사실 기도는 자유한 영혼이 하나님께 대해 자신을 개방할 때 가장 온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무엇인가를 구하고 있다거나 욕심을 채우는 것은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도 뭔가 그 소원하는 바를 간절히 구하는 이 마음을 자유롭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감격스러워서 오 주님 하고 부르고 그것을 또 감격해하고 만족해하는 상태야말로 자유하는 영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한 또 하나님의 응답 또한 내 사랑하는 자여, 그거 이제 간단하잖아요. 사랑받는 자의 필요는 사랑하는 자에 의해 충족되기 마련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길 또 원하세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기도는 육신의 귀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성령의 내적 음성에 마음의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짐을 내려놓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또 그분 안에서 쉼을 얻고 자유와 또 해방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현실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종교적 신심을 통한 보충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적 영성은
인간의 영혼 속에 내주하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 중심에 이르는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새롭게 폭넓게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 오해하는 경우 있어요. 혹시 이상한 것 아닌가 하고. 그냥 기도하면 되지. 뭘 기도에 대한 배움이 많이 필요한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진실을 외면하고 자신의 작은 경험만으로 영적 경험을 제한시키려는 것은 어리석잖아요.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은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의 영역은 넓고도 깊었습니다. 영성을 키워가는 보물창고 같았어요. 여러분이 영성에 관심을 갖고 기도의 영역을 알아가면 정말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겁니다. 아는 만큼 행하잖아요. 기도의 예는 성경 전체를 통해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함이 없을 뿐이지 모든 기도의 영역이 다 망라되어 있어요. 시편은 책 전체가 그런 기도의 대표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기도 역시 또 하나님과의 연합의 형태로 이루어졌음을 또 여러 군데서 우리가 찾아보잖아요. 아라비아 사막에 나간 바울, 반모섬에 들어간 요한.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얼마든지 묵상이나 정감적 기도, 더 나아가 관상의 상태까지는 알 수 있는 예들이 많아요. 교회사 속에서 사막의 영성은 오늘날 현대사회가 인간성을 상실하고 정서적, 정신적, 영적으로 사막화되어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추구할 영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에는 하나의 방법만이 아닌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각자의 형편에 맞는 기도의 방법을 배우고 또 그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되 다른 길을 통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또 새롭게 경험함으로 풍부한 영적 삶을 누리는 것을 마다할 이유는 없잖아요. 여러분, 저는 신비주의도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혁주의 신학을 하는 개혁주의자입니다. 인간은 타락 이전에는 하나님 그 자체가 되려는 잘못으로 또 죄를 저질렀고, 또 타락 이후에는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으려는 잘못으로 또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과 또 교제하시려고 기도라는 방법을 또 사용하세요. 그게 기도에 대한 본질이에요. 하나님께 하는 우리의 기도가 언어이거나 생각이거나 생활이거나 개의치 않아요. 그냥 반응해 주십니다. 여러분, 일반적 기도의 이상의 한계를 넘는 기도도 있어요. 왜 사막의 영성가들이 깊은 기도 세계를 갈구하며 추구했을까요? 세상에서 육체로 사는 동안 육신의 건강과 필요를 위해 기도하지만 죽고 나면 필요한 것이 없으므로 기도가 필요 없을까요? 그것은 기도를 기복의 관점으로 구하는 도구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인간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 형상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 삶을 위해 처음부터 도달할 이상과 목표가 정해진 존재입니다. 결국 인생의 목표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세상을 극복하는 거예요. 구원은 이 세상을 극복할 때 우리는 거기서 또 하나님의 실체를 직면하고 또 그분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중요한 목표는 바로 이러한 인간의 목표의 실제를 위한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현재적 육체의 한계 내에서만 가능한 구성기도, 묵상기도를 생활 자체의 기도보다는 이를 초월하는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을 초월한 영원한 실제로 다가가는 기도, 정감적 기도, 관상의 상태를 경험하는 기도도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런 것이라고 해서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만 이것이 높은 수준의 기도일 뿐입니다. 여러분, 지상의 모든 상징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순수한 어떤 영적 실제를 바라보고 접근하는 기도가 우리 신앙의 전통 안에서 또 성경 안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성자 하나님은 지상에 계실 때 이와 같은 기도의 방법으로 늘 성부 하나님께 함께 하셨잖아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침묵이 언어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침묵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마치겠습니다.